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문화권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가족주의 사상이 강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혈연에 관한 이런 혈육에 관한 정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입양도 잘 안 돼요. 오히려 고아들을 해외로 입양시키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OECD 선진국 국가지만 여전히 많은 고아들을 해외로 입양시키는 그런 썩 좋지 않은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이런 끈끈한 정과 가족주의 사상이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우리나라 민족 특징은 굉장히 종교심이 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단 종교 교주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공고하고 아주 굳건한 가족주의 문화를 이단 교주들이 깨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겐 충격인 거죠. 사람들이 가족주의적인 이런 정체성을 갖는 거는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서 살기 때문에 한국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 한국 문화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역사적인 이런 연유를 갖는 거죠. 기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종교적인 정체성은 그걸 깨버릴 정도로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인 정체성이 강한, 그러니까 종교적인 정체성을 심어주는 이런 이단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안 만나시잖아요. 뒤로 미루시잖아요. 그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단들은 이런 거를 악용합니다. 그래서 교주의 말대로 따르기 위해서 부모들도 또 그 형제들도 이렇게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러한 장면과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말하는 그런 주장과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이걸 식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별력, 판단력을 기르려면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역사적인 맥락에 대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희망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역사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민족, 우리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역사의식이 별로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고대 역사, 상고사라고 하죠. 아주 오랜 옛날 역사책을 다 망실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고대사를 쉬쉬했어요. 그리고 자꾸 없애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도 그것들이 많이 이제 수탈되고 우리나라에 남아있지 않은 거죠.
고대의 우리 민족의 역사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식민지 역사관이라고 하죠. 일제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100년 동안에 갈만한 100년을 갈만한 보통 식민지에서 해방되면 10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정신이 회복되는데. 아직도 식민지 사관에 영향을 받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아니라 요즘엔 좀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민족 정신에 해로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식별하지 못합니다.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보자면 예수님이 지금 이런 주장을 하시고 이런 선포를 하시고 이렇게 구원사업을 펼치시는 거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2000년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올바르게 잘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고 역사적 맥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거를 판별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으면 예수님을 잘 알게 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잘 읽고 또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잘 우리가 읽고 듣는 게 중요한데 또 이것을 권위 있게 해석해주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인식을 갖고 있고 역사적 맥락을 알고 있는데 그 역사는 곧 그 역사 정통성, 역사적으로 권위 있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법통을 이어오게 됩니다. 역사가 스스로 그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어디 있는가? 그렇잖아요. 다 역사를 알고 있어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가톨릭 교회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도 역사 안에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 이런 역사 해석에, 성경 해석에 권위 있는 기관으로서 당신이 이 가톨릭 교회를 세우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 가르침을 통해서 건전한 신앙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런 걸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단 사이비 교주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 해석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통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전, 거룩한 전통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전통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갑자기 뚱딴지처럼 누가 그거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런 면면이 내려오는 전통 안에서 해석하는 게 올바른 해석이죠.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룩한 전통 안에서의 해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별력, 판단력을 잘 길러서 올바르고 건강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책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책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에 대한 성경이라면 성경에 대한 배경,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역사, 곧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일반 책을 읽자면 일반 그 책이 주장하는 바를 그 책이 등장한 그 책을 저술한 저자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서 그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죠? 전쟁 시기에 책을 쓴 사람은 전쟁의 상황을 배경하여서 책을 썼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기에 읽는 사람들에게 과격하고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대적 배경이 다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 저자의 이 책의 그 사람 주장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사고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깊이 사색하는 거죠. 사고를 깊이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하는 거죠. 그러면 잘 안 속아 넘어가요. 이상한 주장에는, 이단적인 주장에는 왜 상식이 많고 교양이 있기 때문에 판단력, 식별력이 뛰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잘 안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책을 안 읽고 사색하지 않고 역사적인 의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잘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들은 잘 안 속아 넘어가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고 또 그것을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나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진리를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